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을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고 깨달아 헤아리라고 주신 이 말씀을 잘 헤아리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6시가 되네. 자, 우리는 앞에서 15장 25절에서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제6시가 되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동안 못 박혔습니다. 제6시가 되니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르고 밝게 비추는 그 6시, 그 정오에 우리 멜승님 주석을 보면은 제6시는 지금 시간으로 정오를,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6시 정오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의 어둠이 여호와의 큰 날을 알릴 것이라고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임한 어둠은 그날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잔인하게 저질러진 인간의 소경됨의 극치요 죄악된 모습 드러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앞을 보지 못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아모스 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9절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선지서 여기저기에 이와 같은 대낮에 어두워지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온 땅이 태양이 죽음을 당하고 참빛이 소멸되는 순간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2편 1절에 시작되는 말. 예수님의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고 성경이에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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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는 나의 하나님 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소유되고 라마 어찌하여 사박타니 버리시냐. 예수님의 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이야 구성을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 놀래버렸습니다. 자, 이 마지막 말씀은 1장에 하늘이 갈라지고 그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맞춰지며 사랑하는 아들의 탐원 원망 사랑하는 아들이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하늘의 침묵 속에 왜 나를 버리시고 십니까? 라는 고뇌에 찬 부르짖음을 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버리셔야 하고 우주적 소외를 당하시고 절대 고뇌 가운데 고통하시는 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끝이 납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를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모이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고 높이 달린 갈대에 깨어가지고 그것을 주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경감하는 마취 효과가 있는 이것을 마시지 않았다고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다 마치 로마 황제가 대관식 할 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 또 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엘리야 이 장면도요. 지금 마가복음 1장은요 엘리야로 온 그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나타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 엘리야가 지금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이미 왔다가 갔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리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리라. 이 큰 소리를 지를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모든 기운이 소진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숨. 예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둘이 되니라 그러니 찢어졌다 하는 이 말씀이 찢어져 둘이 되니라. 찢어지다 보니 스키조라는 단어. 스키조. 스키조. 갈라지다, 찢어지다. 요 단어가 유일하게 딱 한 번 더 쓰이는데 이것이 언제냐? 바로 마가복음 1장에 하늘이 갈라지다는 1장 10절. 하늘이 갈라지다. 스키조예요. 하늘이 갈라지다. 하늘이 찢어지듯이. 마지막에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게 됩니다. 성전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는 이 휘장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휘장은 하늘의 전체 모습을 수놓은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이 전쟁사에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성전 휘장에 대한 그런데 이 성전 휘장은 하늘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청색, 자색 이 실을 가지고 수놓은 그 그림인데 이거 하늘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의 모습. 이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35절.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그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혼자 보셨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였어요. 예수님만이 홀로 그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두에게 공개된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거짓임이 증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39절입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전 5장에 로마의 이
군인, 백부장 같으면 가장 중견 장교의 중견장.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을 넓혀서 여러 곳에 전투를 했고, 놀랍게도 이 유대 지역에 통치하던 이 로마 군대가 가장 정예 군대였어요. 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AD 70년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될 적에 그때 그 주둔했던 군대가 베스파시우스 군대인데 그가 로마 황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 왔던 그 아들 티투스 관대 그도 황제가 되잖아요. 이야, 신기하죠. 그 넓은 지역을 통치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보잘것없는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에, 이 유대 지역에 로마의 최고의 이 지휘관들이 주둔하고 여기를 다루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형집행관입니다. 사형집행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1장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엘리야처럼 등장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실 적에 물에서 올라오실 적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 계시가 있었던 그 순간 그 하늘이 찢어지고 스키조 되는 그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제는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온 땅의 깜깜한 어둠 가운데 죽으시는 가운데 공생애가 종지부를 찍는 그 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스키조되고 하늘의 음성은 없어되 이방 군대 장교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울림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에코가 하늘에서 퍼졌던 그 말씀의 메아리가 마지막 이방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울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숭배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황제의 명을 신의 명령이다.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라. 가이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그 백부장이 그 입을 통하여 이가 참으로 진실로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이사는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암시와 생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헤아리는 자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울림이 있습니다. 짧고 간결하면서도 엄청난 압축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고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옵니다. 표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보다도 더 지금 구조도 똑같아요. 지금 마지막 끝에서 이 계산해 보면요,
앞에서 시작됐던 그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여 기뻐하는 아들이라 했던 그 말씀과 이것이 거의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16장은 8절이 끝이 나는 겁니다. 8절 이후에는 갈로가 되어 있죠. 갈로가 되어 있죠. 이게 사본에 없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본이 없고 고대 사본으로 갈수록 더 이 진실성을 점검하는데 후대 사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 첨가되는 거예요. 첨가. 그래서 딱 표시를 하는 갈로로 해가지고 고대 사본일수록 그리고 사본과 사본 두 개가 있으면 그것이 일치될 적에 그 사본의 가치는 점점 더 진실성을 입증받습니다. 구조가요. 너무나도 정교하게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왕이시다. 왕이시다.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고백이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증명합니다. 온 땅이 캄캄해진 이 시간부터 그리고 성소 휘장이 스키조 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40절이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의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많은 여자들도 있다. 또 12제자하고 비슷해. 12제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듯이 지금 보니까는 4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이 갈릴리에서부터 섬기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처음에 마가복음 이 전체적인 구성을 통해서 보고 남자 세 사람이 주도가 되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 여인들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 뒤에 끝까지 보시면은 저도 우리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봐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 베드로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찍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남자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여인들이 이름 없던 여인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실 때에 이 12제자 말고도 또 이 여인들 무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질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제자들을 필두로 해서 12제자들이 도망함과 세 여인이 마지막까지 멀찍이 서나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며 하나님 나라를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뜻밖의 인물.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나오던 그 뜻밖의 인물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등장하는 공회원 아리마대인 요셉,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의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합니다. 43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아까 그 백부장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사형 집행을 했던 그 백부장을 부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공회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도록 판결 내렸던 그 자들이 공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백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형 집행. 예수를 처형한 백부장의 행동과 예수님을 처형하는 판결에 가담한 공회원인 요셉의 행동은 그 어떤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시신조차도 수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역죄로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요구하면 사형수와 같은 운명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한 공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의심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이 기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그렇게 됩니다. 43절 우리 마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스키조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폐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전과 희생 제사 제도는 이제 해체되고 불필요한 성전 파괴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그 역할은 심판을 받고 폐지될 것입니다. 이 큰 건물 내에는 거룩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지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이 성전은 돌아가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다니면서 했던 성전을 헐고 살만에 짓는 자여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까지만 16장 1절에서 8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9절 이후로는 갈로가 쳐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마가복음 8절까지가 끝나는 게 맞아요. 첫째로 사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본일수록 8절까지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글이라든지 교부들의 흔적에서도 이 9장 이후의 내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끝이 너무나 당황스럽게 끝이 나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다가 서서 친절하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첨가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믿을만한 필사본들은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딱 공부를 해보면 이 마가복음의 문체와 그리고 구성과 진행되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게 맞아요. 뒤에는 되게 설명적이에요. 하면 문체가 다릅니다. 문체가 다르고 그렇지만은 봤을 때 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가. 수세기 동안 독자들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는 이게 아니고 이게 고도의 문학적인 그와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충격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계속 제가 이 마감을 통해서 발견된 건 뭐냐,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끝에 보세요. 여자들 남자들 다 도망갔죠. 이 여자들은 좀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남자들은 그렇지만 여자들은 좀 달랐다? 아니에요. 여자들도 멀찍이 섰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수습하고 왔지만은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렇게 천사가 명령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바로 이 말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와 같은 비극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인 모습으로 복음서가 끝이 나거든요. 처음부터 이 마가복음은 이런 스타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공생애가 쫙 등장하고 그리고 끝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미상관을. 자, 안식일이 지나매. 자, 15장 42절 안식일의 준비였고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세 사람이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시신을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해서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12장에서) 12장에서 베다니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향유를 기름 부었듯이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인들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밤새 기다리다가 안식일을 지나기다가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니 간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니 이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돌로 봉인되어 있으니까는 그 무덤의 돌을 여인들이 가서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하면서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고요. 그때 가보니까는 돌이 굴러져 있고 힘이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청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인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우리 1장과 인클루지언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깊이 본 자들에게만 걸립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하고 내 사자 이게 천사죠. 앙겔루스 천사. 지금 여기 마지막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한 청년의 모습으로 보인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사자는 길을 준비하는 주의 첩경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사자는 그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거기서 배우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마가복음은 갈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인크로지예요. 인크로지. 모든 게 인크로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놀랍게 정교한 초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 3번 걸쳐서 인자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마나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번에 말씀했듯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가 살아나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마가복음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기쁨의 죄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가야 하는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는 침묵하거나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비밀하라고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을 너희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는 말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부활은 죽음과 멸망을 무력화시키며 죄를 무력화시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7절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베드로를 특별하게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16절에 처음 예수님이 불렀던 그 제자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것도 지금 인크로지어를 이루고 있어요. 인크로지어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27절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인크루지오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했던 이 장면에 베드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기분이 어떻게 섬찟했어? 전에 너에게 말씀하던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자, 배우리라. 볼 것이다. 볼 것이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줘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할 적에 목자의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목자를 치르니 다 흩어질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다 흩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도 보세요. 여인들도 도망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라 떨면 다 도망했습니다. 다 흩어집니다. 목자를 치르니 다 흩어지라. 마가복음 비관적으로 끝이 납니다. 다 흩어집니다. 성경이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강함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말이 안 된다. 해피엔딩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영화가 어디 있느냐? 아니에요. 정말 인상적이고 메시지 강한 그와 같은 소설은요, 단편 소설들은 이렇게 끝나요. 설명 없습니다. 그 유명한 황수곤의 소나기라는 작품이죠. 소나기. 우리 중학교 때 그 교과서에 나온다. 그 소나기 단편 소설 그 책을 읽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왜? 설명이 없어요. 끝이 어떻게 나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에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장면에서 그 소년이 자는 결에 일이 떴는 장면입니다. 아, 그 애가 참 안정맞다 그러면서 그래 장례 치르는데 그 입고 있던 옷에 흙탕 묻은 옷, 그 옷을 그대로 입힌 채로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더라 그러면서 그 흙탕물 묻은 그 이 원피스는 이 소년을 알고 있는 소년을 알고 있는 둘이서 그 소나기를 피해서 또 이 겨울을 건너면서 묻었던 그 옷이 그 소년과 함께 했던 마지막 그 옷이죠.
독자들은 알지만 그런 그 등장하는 사람도 몰라요. 이 처음과 끝을 다 짧지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과 같은 감동인데, 그것이 바로 단편 소설의 매력이고, 이게 너무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것을 목적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금을 찾으니 은을 찾으니 감추인 바하는데 헤아리가지고 그 뜻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을 아는 만큼 너희가 믿음에 성숙하고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제까지와는 달리 그분의 정체에 대한 참된 통찰력을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그분을 볼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 그렇게 암시가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기간 동안 그 제자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자리까지 이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왜 마지막이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운동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멸망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요 대적자들의 요새요 예수님을 죽이는 도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갈릴리는 부르신 자리요 믿음의 자리요 치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갈릴리로 돌아가면 제자들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제자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의 전해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그 천사의 말은 둘째치고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있다.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복음서가 참으로 비관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이야기는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역기능과 실패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자람, 부족함 또는 뭘 이해해서 연약성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행동을 두드러지게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마가복음 중간에 나오는 그 10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전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속된 능력과 임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회복의 암시가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의 기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 그리고 항상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바뀔 때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것을 인상 깊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갑작스러운 결론적인 끝은 1세기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박해 가운데 배교했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괜찮아. 사도들도 그랬어. 너희들 예수님에게 나오라. 사람으로 할 수 없어. 마가복음 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이어지는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구속사의 발전성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 성경은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의 보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연속을 가지고 그렇게 뜻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마가는 끝이 아니라 큰 그림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마치 계주 경기자처럼 그 이어지는 그 주자에 의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마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목마를 힘껏 달리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뒤에 첨가된 부분은요, 이게 9절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간데 여기에 본문에는 예수께서가 없어요. 원어에는 갑자기 여자들이 주어댔다가 그 없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이러면서 나가고 문체도 그렇고요. 문체도 그렇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오히려 이것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마가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주제와는 그래서 그 이유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이것을 참고합니다. 일단 마가복음 원본에서 나타나는 이 것. 야, 이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요 인간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이걸 찾아봤는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놀라고 두렵고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완성 종결 부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대입하기를 위하여 여지를 한 것입니다.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왜 그런가? 자, 시편 118편, 시편 118편. 아니, 시편 118편을 보기보다도 12장 11절, 12장 11절, 마가복음 12장 11절. 마가복음 12장 1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이 논쟁 7회 논쟁 가운데 첫 번째 논쟁이 포도원 비유잖아요. 그 포도원 비유를 할 적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합니다.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시편 118편 22절 23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기술자들이잖아요. 종교 기술자들이 버린 돌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도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전부 놀라워요. 왜?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강력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 한 달 보름 정도를 이렇게 마가복음을 길게 살펴봤는데요. 이 뒤에 설명을 안 한 게 좋아요. 왜?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이것을 해석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우리가 각자 이때요. 마가복음대로 끝낼 적에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며 마가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찬송가 165년